오늘은 설교를 할 때 제가 칠판을 안 쓰고 현대 문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 패드에 연결을 해서 노트를 좀 사용하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3번 카메라로 돌려주세요. 나오나요? 할렐루야. 참 좋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봐라. 온 백성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11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이야기를 하죠.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입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과연 이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이 소식이 진짜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다시 한번 그래서 인사해 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은혜를 받으세요.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자,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창조물인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창조주시라면 그렇게 안 사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창조물이 맞다면 여러분은 창조주가 지으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하며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목적을 향해서 잘 가고 있다가요. 그만 덜커덕 문제가 생기네요. 그 문제가 뭐냐면요. 그 창조의 목적으로부터 이탈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고 그리고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전가됐다, 오염됐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 뼈, 마디, 구석구석까지 한 군데도 빠짐없이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근데 이 죄와 사망으로 끝이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첫째 사망이요. 그 다음에는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인생을 살아도 결국 끝으로 가면은 딱 세 가지가 남는데 죄와 사망과 지옥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깔때기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깔때기가 이렇게 넓잖아요. 근데 여기는 넓어도 점점 모여 마지막에는 세 가지만 딱 떨어지는데 죄와 사망과 지옥이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 사망, 지옥이에요.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져도요,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냐? 사망을 향하고 있고 지옥을 향하고 있는 인생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그냥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결국 끝은 죄, 사망, 지옥이에요. 이 세상에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명예를 누리고 권력을 갖는다 할지라도요. 결국 끝과 영원은요. 사망, 지옥입니다. 이게 모든 인생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생이.
여러분, 그럼 죄는 뭡니까? 죄는. 이 죄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위치와 목적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이탈한다. 이게 죄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죄를 이야기할 때는 이런 헬라어를 씁니다. 파랍토마. 파랍토마라는 것은 길에서, 내가 가야 되는 길에서 옆으로 떨어지다, 이탈하다는 뜻이에요.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관역이 있으면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을 관역을 향해 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해서 쏘고 그 화살이 날아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역은 여기 있는데 화살을 여기다 쐈으니 완전히 이탈했죠. 이게 죄의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 하나님의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뭘 하고 있냐? 하나님의 자리에 딱 올라앉습니다. 하나님의 자리, 위치에 딱 앉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돼서요,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열심히 돈 벌고 있는데 이게 왜 죄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왜 죄예요?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이게 왜 죄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반역죄예요, 반역죄. 하나님이 정해주신 모든 걸 벗어나 스스로 하나님 되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실 때는 반역, 그 반역자는 사망, 영원한 사망, 지옥이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얼마나 슬픈 소식입니까? 성경은 결코 좋은 소식부터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여러분들에게 결코 좋은 소식부터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우리의 존재의 그 위치, 그 절망적인 그 소식, 이것을 먼저 전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저께까지 느헤미야를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있는데 두 쪽이 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쪽이 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계속 어디를 달려가냐? 죄를 향해 달려가요. 하나님의 그 위치와 목적을 벗어나 자신들이 하나님 되고 왕 돼서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요. 결국 그 끝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멸망, 남유다 바벨론에게 멸망. 다 사망, 망하죠. 끝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 또 망해요. 성경이 참 신기하죠. 그 진리대로 다 이어져 있어요. 이 둘째 사망으로 끌려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70년 후에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데, 귀환시키시는데, 수룹바벨을 통해 1차 귀환, 에스라를 통해 2차 귀환, 그리고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는 3차 귀환자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은 수룹바벨에 의해서 지었고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52일 동안 성벽을 열심히 으쌰으쌰 재건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모든 백성들이 읽고 들어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요, 저들이 회개합니다. 영적인 재각성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저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결단을 합니다. 믿음의 결단. 이 정도로 믿음의 결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우리 이거 반드시 지키자, 그러고 인장을 꽝 찍습니다. 도장을 찍을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요. 그리고 예루살렘 안팎으로 사람들을 배치하고 여러 가지를 재정비합니다. 거기까지 읽으면은요, 야, 진짜 잘하고 있다. 너무 막 흥분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느헤미야가 어느 정도 된다 싶어서 잠깐 아닥사스다 그 페르시아에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횡 버리고, 거룩은 버리고 돈 버는 일에만 그냥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장사하는 일에. 하나님이 혼합주의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방
사람들을 끌어다가 결혼하거나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사람과 왜 결혼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솔로몬이 그 대표적인 예죠. 후궁이 700, 첩이 300, 1000명의 이방 여인을 끌고 들어왔더니 이 여인들에 의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 우상을 숭배했고 우상 숭배와 함께 와르르 다 인생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혼합주의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뭐 느헤미야만 나옵니까? 계속해서 이탈하고 또 이탈합니다. 벗어나고 또 벗어나서 스스로 왕되어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이 죄는요, 결국 끝에 사망과 영원한 사망, 지옥뿐입니다. 죄, 사망, 지옥. 이 슬픈 소식, 이 절망적인 소식, 이 소식으로부터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까 우리 인사했죠? 당신을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오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처녀 잉태를 하실 거야. 예수님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실 거야. 그러니까 이새의 계보,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오실 거야. 그분이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야. 그분이 십자가로 가셔서 그 모든 십자가를 담당하실 거야.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실 거야.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 십자가의 이야기, 전부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구나.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구나. 이게 다 그림자구나.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구약 시대는요,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구약 시대의 구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였어요. 그러면 신약은 무엇입니까? 신약은 바로 오신 그리스도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모든 거 다 버리시고 하늘 보좌 영광 전부 다 버리시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게 신약이죠.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실 그리스도인데 앞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렇죠.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러니 구약, 신약, 성경 전체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이 죄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요 전부 다 뒤집어 쓰시고 어디로 가셨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당하셨습니까? 정죄를 받으시고 그리고 판결을 받으십니다. 죄인 예수가 아니라 죄인 김다련 사형 꽝꽝꽝.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서 죄인 아무개 사형 꽝꽝꽝입니다. 자,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죄인 아무개 사형 꽝꽝꽝. 여러분 앞에를 치시면서 꽝꽝꽝 하셔야 돼요. 네, 판결은 꽝꽝꽝 해야지 되는 겁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 김다련 사형 꽝꽝꽝. 이걸 누가 당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내 이름표를 걸고요,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요 그 정죄와 판결을 받으신 거예요. 사형.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로 가셔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그 진노. 그리고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분이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 그것이 값이 돼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값을 겨우가 아니라 넉넉히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입니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죄를 넉넉히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값으로 바로 나를 사셨어요. 여러분, 사셨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죄의 노예, 죄와 사망과 지옥에 꽁꽁 묶여있는 나를 옮기셔서 완전히 다른 위치와 다른 존재로 바꾸셨다라는 것이 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피값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다 두셨냐? 어떤 존재로 바꾸셨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오죠? 같이 읽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리와 존재로 옮기셨어요. 여러분 이제 누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또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상속자.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오, 연결되어 있네요. 마치 줄줄이 비엔나처럼. 와,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자녀됨도 엄청난 일인데 자녀이면 상속자래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기업을요 전부 다 주신대요.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워하시는 분 결코 아닙니다. 이거는 조금 아까운데 이거는 주머니에 싹 넣고 나머지만 줘야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없어요. 하나님은 전부 다 주세요. 마치 진짜 부모같이. 근데 그분이 우리의 부모를 하시잖아요. 부모
부모십니다. 부모, 자녀. 그분이 부모.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주잖아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이미 주셨고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어깨를 조금 움츠리시고, 아유 무거워라. 여러분이 받을 이 은혜와 상속의 무게가요,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어깨를 약간 구부리시고, 아이고 무거워라.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무거워라. 아이고 무거워라. 여러분 상속자예요. 자녀요, 상속자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의인됨.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계속 읽겠습니다. 따라 읽으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에게서 나온 것은 죄와 사망과 지옥뿐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 그 보혈로, 그 죽음으로, 그 부활로, 십자가에 이루신 모든 일로 나를 완전히 바꾸셨는데, 나를 죄인이 아닌 이제 의인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셔서 영원히 의인이라고 성령이 인치시며 의인으로 보고 계신다니, 이거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제발 저 사람이 좀 잘못해도 사랑으로 감싸주세요.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교회 안 나가나? 솔직하게 맞잖아요. 진짜 꼴 보기 싫어. 맞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예요. 나. 그 사람 나라고요. 난 더 했어요, 주님이 보실 때. 근데 주님이 나를 그 모습 그대로 다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완전한 새로운 위치와 존재, 신분을 주셨잖아요. 자녀요, 상속자요, 의인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물론 연약하죠. 힘들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존재도 십자가에서 받으셨기에 우리도 제자된 그런 자로서 그런 연약한 지체를 여러분도 받아내셔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아멘 소리가 좀 줄은 것 같아요.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나는 못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세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 뭘 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이 아니라요, 그 사람을 통해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나를 더 빛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빨간 모자 쓴 조교 있잖아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친척이 될 수도 있지요. 그 빨간 모자 왜 두셨습니까? 나를 훈련하고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 꼴보기 싫은 빨간 모자 오늘부터 고맙다 속으로, 밖으로 얘기하시면 또 큰일 납니다. 그러니 볼 때마다 고맙다 고맙다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꼴보기 싫은 빨간 모자. 이렇게 해야죠. 하세요. 꼴보기 싫은 빨간 모자. 고맙다. 네. 속으로. 또 목사님이 하라 그랬다가 아멘하고 큰 소리로 꼴보기 싫은 빨간 모자 고맙다. 여러분,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꼴보기 싫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원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꼴보기 싫은 게 원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 그 능력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그 사람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광역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끝까지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너 잘했다. 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잘했다. 내가 그 연약한 영혼을 너에게 붙여줬는데 네가 그 영혼을 끝까지 감당했구나. 너가 그 십자가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고 갔구나. 참 잘했다, 참 잘했다. 하나님이 박수를 치시는 그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존재입니다. 존재. 다른 성경으로 가보면 에베소서에서는 아들들을 얻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기의 아들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 바로 이게 우리예요. 그런 존재를 얻으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가서 요한계시록 바로 21장에, 계시록 21장에 쭉 읽어보면 여러분,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12보석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건 읽어보세요. 천천히 요한계시록 21장을. 그 12개의 보석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 시작. 아멘. 자, 어린 양 등불, 하나님의 영광, 전부 다 빛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12보석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이야기해요. 이게 구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어있는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그것은 12지파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의 12보석은 바로 교회인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그 안에 누가 임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며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계시며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셔서 그분으로부터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며 그 빛이 충만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그 빛이 누구에게 비춰집니까? 보석 같은 우리에게 비춰지고, 그 빛을 우리가 그대로 받고, 그리고 그걸 그대로 반사해 나타내는 그런 존재. 영원토록 그분의 영광과 그 생명과 그 영원한 복을 우리가 받고 나타내 누리는 그 삶.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런 새 예루살렘 성에 합당한 보석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빨간 모자가 그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고맙죠. 그러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남편이든 자녀든 아내든 가족이든 친척이든 주변 친구든 직장 동료든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뭘 하시냐? 나를 보석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원석을 보석되게 하려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 가지 가공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거는 깎아내야 돼요. 고통이 따라요. 맞습니다.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여러분 고통이 고통으로 끝난다면 이 길은 빨리 벗어나는 게 상책이지만 이 고난과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의 보석들로 빚어 가신다.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신다.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단어, 죄송합니다. 스카라는 이 영어 단어의 어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르다, 베어내다. 그래서 생긴 상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했습니다. 잘렸습니다. 베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영원한 상처는 죄와 사망과 지옥뿐인데 그런 우리의 비참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모든 사건을 통해 어떻게 바꾸셨냐. 여러분 잘 보세요. 앞에 보세요. 스카를 star. 가운데 보이십니까? 십자가. 오직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완전히 바꾸셔서 별이 되게 하셨습니다.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빛을 받을 수 있는 존재, 영원토록 나타낼 수 있는 스타. 그런 존재로 우리를 이미 바꾸셨으며 그렇게 영원히 바꾸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아직이기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그 복음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향해 주님과 함께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 믿음 안에 그 믿음을 선포하며 여러분의 삶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나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